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6년이 꽤나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어느덧 2026년 새해가 불쑥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였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좀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행복을 주제로 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요, 새해 제가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행복과는 좀 사뭇 굉장히 상반된 주제인 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주제로 한 설교를 준비했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은 바로 또한 행복에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그리고 그분으로 결과될 행복한 삶을 꼭 죄 없이 죄를 지어감으로 마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주제로 한 설교를 계획하면서도 언제나 행복이란 주제 또한 제 마음 한켠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2월의 어느 날 우리 공동체의 매주 월요일 제가 성경 묵상을 독려하는 글을 띄우죠. 그리고 그 글을 안에 제가 한 가지씩 항상 좋은 또 설교자들의 말을 써놓는데요. 그 책을 읽는 중에 그 책에서 제 마음속에 불쑥 깊이 감동된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또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죄가 아닌 행복이란 주제로서 2026년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설교를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언제까지나 이어지게 될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행복을 주제로 한 설교를 나누는 가운데요. 바라옵기는 먼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행복에 관한 의미가요. 성경이 말하고 정의한 행복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더욱 확장되고 또 깊어지고 좀 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 행복을 향한 올바른 추구가 정립됐으면 좋겠고요. 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영역이 더욱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행복을 이 세상과 가감없이 때론 거침없이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을 주제로 한 설교 첫 번째로 우리는 행복 안에 사는 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행복이란 단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 조금 제 질문이 좀 추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이었다면요. 그럼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행복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고 행복을 추구해도 괜찮을까라고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행복이란 단어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친밀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기독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행복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신앙인들이 다소 소극적이고요. 혹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뭔가 세속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혹은 신앙인들이 쓰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단어라고 여기는 듯 보여집니다. 최소한 제가 우리나라 기독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온 바에 의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우요. 그래서 제 자신도요, 이런 경험들에 익숙해서인지 행복이란 단어를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회 안에서 좀처럼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신앙인들과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경험해왔던 신앙 공동체 관계 안에서도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보통의 나눔 속에서, 어떤 교제 속에서, 심지어 설교 가운데에서도 좀처럼 듣기 쉽지 않은 단어였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 행복이란 단어를 쓰는 것에 주저하고 소극적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우리말 성경에 행복이라 번역된 단어가 거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 공동체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 안에 과연 행복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번역되어 사용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한 20번, 30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맞추시는 분에게 행복한 선물 하나 드릴게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50번이요? 아닙니다. 훨씬 적습니다. 행복으로 번역된 성경의 단어가 몇 개냐면요, 딱 11번입니다. 이런 경향은요,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어떤 생각을 나누고 가치관과 삶을 나누는 우리들은요, 이 행복이란 단어를 다소 비성경적인, 그래서 세속적인 영어점으로 많이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성경 원문에 보면요, 행복 혹은 행복하다라는 원뜻을 가진 단어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수백 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 여기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쁨, 즐거움, 희락, 웃음, 형통과 같은 단어들은 성경에 수천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권계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믿음으로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를 잘 들어보지 못했을 뿐, 행복이란 단어는 이미 성경 안에 수없이 내포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못할까? 둘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실제하는 관계 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절제되어지고 때론 굉장히 방어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언급하지 않지요. 이런 이유는 아마 비신앙인들인 이 세상이 너무 행복과 행복한 삶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어떤 문화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행복한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왠지 세상에 오염되어 타락한 욕망 안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면서요, 신앙인들이 행복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왠지 저 사람 신앙이 문제 있는 것처럼,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 왠지 신실한 신앙인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욕망 안에 기초해서 이루려는 행복한 삶의 결과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행복한 삶의 결과 모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만족해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지 극명하게 차이나는 행복의 갈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에 있다라기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성직자였던 토머스 보스턴이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인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인간이란 행복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본성의 일부라서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다. 행복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은 호흡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행복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호흡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아주 예외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 누구도요, 아등바등 살기 위해 애써 호흡하며 살아가지 않듯이 사람의 행복 추구는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바라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 즉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그 누구든 본능적으로 행복을 원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인인 우리들도 행복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원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따라 살아감으로 언제나 행복한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행복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가 가감없이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야 라며 말했던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요, 좀 우리의 삶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실제하는 삶 속에 더욱더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드러내서 사용하면서요, 또한 이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을 믿음으로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복을 주제로 한 설교를 나누는 가운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깊어질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을 통해 행복하길 바라는 거룩한 추구가 이전보다 더욱 우리의 삶에 빈번해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를 제가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려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절은요, 신명기 33장 전체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자신의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전한 축복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모세는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축복하는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선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행복한 사람이라 지칭했던 그 단어, 행복하다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행복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아세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더욱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하는 사람이 누리고 얻게 될 행복한 결과, 행복한 상태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행복이란 단어보다는 복되다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세르는요, 하나님과 관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하나님으로 결과될 삶을 행복으로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은 구절에서 모세는요, 더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는요, 당시 모세가 축복하며 전한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과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얻어 그분의 백성과 자녀된 우리는요, 그래서 어떠한 명제로 어떤 정체성으로부터 삶을 살아가냐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내 삶의 현재 행복하다 느끼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이라도 좀 하며 살아가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선포한 이 말과 다르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상태에 있다고 나는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아직 나는 왜 생각하거나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한번 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너무 분명하고 심플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라는 믿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백성과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감에도 행복하다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구원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매우 불확실하게, 매우 불분명하게 그런 기다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자로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우리의 삶은 대부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주로요, 하나님의 구원 얻은 상태를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과거의 한때, 그리고 우리의 죽음 뒤에 찾아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미래적 한때를 하나님의 구원 얻은 상태로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구원 사건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없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로 믿고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아까 말한 모든 것을 포함한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실 분이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 삶의 구원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먼 미래에 내 삶의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 내 삶에서도 구원이 되어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확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얻은 이스라엘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방패와 칼이 되어 너희를 보호하여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그 삶을 마주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적들의 머리를 밟고 그들 위에 올라선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얻은 행복한 사람인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이기에 반드시 언제든 하나님이 나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오늘을 행복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불행한 과거를 너무너무 자주 살아봐서 알 겁니다.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언제나 불확실한 것들의 구원을 두고 우리가 그것들을 믿으며 행복할 거라 여기며 살아갔을 때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불명확하고 얼마나 불행했는지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봐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확실하십니다. 또한 확실하신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언제나 그분의 구원 얻을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질그릇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이런 믿음의 삶이 그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든 내게 구원이 되어 주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로 구원 얻게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흐뭇한 미소를 지어가며 삶의 모든 상황들을 마주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이 되어줄 거랄 그 행복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언제나 행복을 놓치지 않고 행복 안에 사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편의 고백이 실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날마다 행복한 사람으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데요. 그 삶의 고백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어찌 불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 안에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복하게 하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진정한 행복, 그 참된 행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증거가 은혜의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속한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곳마다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였던지 간에 오늘부터 행복 안에 하나님을 믿기에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